네, 성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회가 다닐 때 이 자리에 강단에 서는 게 참 오랜만인데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을 가르쳐드리거나 그러기보다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느꼈던 점들, 또 오늘은 특별히 또 구원 간증을 나누면서 이 시간 수요 집회 시간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남사에 이제 부모님과 함께 온 지가 횟수를 한 17년, 16년, 17년? 제가 11살 때 왔으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좀 더 됐나요? 네. 그전에는 이제 서울에서 살다가 내려와서부터 학생 때부터 이제 성도님들은 저를 계속 보셨고 제가 어떻게 커왔는지 저의 학창 시절과 저의 청년 시절 다 보셨는데 어느새 세월이 흘러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가지면서 남사교회에서 이제 좀 섬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 과정들을 좀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리고 이렇게 횟수로는 좀 15년 이상 지났음에도 따로 이렇게 성도님들과 어떤 교제권들을 많이 좀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그동안 어떻게 학창 시절을 또 보냈는지 이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 모태 출석이고요. 모태 신앙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는데 네, 교회를 다녔죠. 신앙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전에는 그 서울에 있었던 관악교회 그때 다녔었고 교회에서 거의 일요일 내내 살았던 기억이 나요. 말씀 끝나고 주일학교 끝나고 밖에서 친구들과 이제 놀이터에서 놀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어린 날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교회에서 참 재밌게 지냈다, 재밌게 놀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들었던 하나님과 예수님 그분의 존재라든지 혹은 성경의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어떻게 보면 그 복음의 가장 첫걸음이죠. 그 부분은 되게 좀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었고 하나님이 당연히 살아계시고 성경은 당연히 사실인 그런 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그러니까 10살 때 홈스쿨링을 했고요. 초등학교를 나와서 집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홈스쿨링을 시작한 지 한 1년여 만에 여기 남사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울에서 열심히 놀다가 이 남사 시골로 내려와서는 집 앞에서 비석치기 하면서 놀았거든요. 비석치기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학교도 다니지 않고 저 어떤 생활권이 집, 교회, 그리고 학원 이렇게 계속 좀 반복되는 생활이었고 서울에서 왔다 보니까 따로 이제 만날 친구들도 따로 없었고 그리고 그나마 조금 더 교제권을 넓혔다고 하면은 이제 중고등학교 때 CTI 이런 데도 같이 이제 체육 활동을 했던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의 학창 시절은 거의 이제 생활권이 다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학생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혹은 요즘 청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세상 학문가의 어떤 마찰이라든지 이제 학교에서는 이걸 배우는데 교회에서는 이걸 배운다더라. 약간 그런 고민들도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적었고 어떻게 보면은 좀 순수하게 좀 학생 시절을 좀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하나님 되게 당연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제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써 그렇게 된다는 것들이 사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는데, 사실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말씀에 기반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 그렇다, 부모님들 혹은 어른들이 너는 이래, 그러니까 네 그렇군요 라고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맹목적이었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저의 어떤 믿음에 조금 더 생각해 볼 만한 이제 사건이 두 가지가 이제 있었습니다. 저의 믿음을 좀 점검하게 되는. 이제 첫 번째 하나는 좀 되게 웃긴데, 제가 뉴스를 어느 날 봤어요. 뉴스를 봤는데 독도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얘기였냐면은 일본 사람들과 이제 저희 사람들이 각자 이제 독도를 두고 독도 우리 거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뉴스가 있는 거예요. 일본 대다수 일본 시민들은 이 땅이 한국 땅인데 이 땅을 이제 좀 우리 걸로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워와서 일본에서 학교에서라든지 뭐 그렇게 자기 땅이라고 배워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네 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그럼 나는 어떻지? 나는 독도가 우리나라 땅이라는 어떤 뭐 역사적 근거라든지 어떤 이런 히스토리를 알고 있나? 나도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나도 그냥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배우고 학교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는데?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나온 결론은 내가 좀 더 역사 공부를 해야겠다. 1차적으로는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좀 성령 충만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하나님과 이 성경은 과연 내가 무슨 근거로 믿고 있을까? 이것도 내가 그냥 어른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그냥 단순한 사실들로 생각하고 있진 않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약간 스쳐 지나갔던 그런 일이 있었고, 그때부터 좀 제 신앙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또 성경은 어떤 책인지 이런 거에 대한 뭐랄까 좀 더 정보랄까요? 제 신앙의 좀 뿌리를 탐색하는 그런 좀 시기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일은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제 남사에서였었는지 다른 곳에서였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학생 캠프를 갔었어요. 근데 이제 복음 시간에 뭐였죠? 수상철 형제님 간증 때 나왔었나요? 이제 사람이 불못에 떨어지는 그 영상을 이제 시청하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혹시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되게 유명한 영상이거든요. 사람이 저 위에서부터 이미 몸은 옷이 이런 건 없고요. 다 불타고 있어요. 이미 몸은 막 용암처럼 이렇게 피부가 다 갈라져 있고, 그래서 막 떨어져요. 한참을 비곡성이 들리는 불못에 깊이 떨어지다가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서 되게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이전에도 많이 들었죠. 지옥은 이제 굉장히 뜨겁고 평생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가게 되는 그런 곳이다. 근데 그런 곳을 조금 더 이제 리얼하게, 그때는 전혀 현실감 없이 그렇지 뭐 부모 그런 데 있지라고 생각만 했었던 그런 곳을 이제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고, 또 그 당시에 들었던 생각은, 그렇다면은 지옥은 그렇다 치고 지옥은 좀 너무 현실감이 없으니까 뭐 몇천도 뭐 영원히 이런 거 말고 진짜 그 자그마한 라이터 하나를 켜서 진짜 제 이 손바닥에다가 라이터를 대면은 내가 얼마나 좀 견딜 수 있을까? 이 고통은 얼마나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 수준으로, 학생이었던 제 수준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뭐 5초도 못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조그마한 라이터보다 훨씬 더 뜨겁고 절대 나올 수 없고, 근데 그 고통이 5초도 아니고 5분도 아니고 5시간도 아니고 영원히 지속돼야만 하는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 라는 사실을 좀 피부로 느꼈을 때는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엄청난 공포감이 몰려왔고, 내가 혹시나 이곳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것만큼 좌절스러운 일은 없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집에 와서 이제 부모님하고 상담을 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원, 지금은 집으로 사용하진 않지만 그 사마리아원 사택에 그 자그마한 제 방에서 이제 부모님과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하셨던 얘기 두 가지가 이제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항구에다가 이제 배를 댈 때에 닻이라든지 혹은 밧줄이라든지 이런 묶을 만한 것들을 항구에다, 그러니까 땅에다가 그거를 결박을 시켜야지 배가 뭐 비가 오든지 태풍이 오든지 떠나가지 않는다. 근데 반대로 그런 줄이나 닷을 배 안에다가 묶게 된다면은 아무리 열심히 튼튼하게 묶는다고 해도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배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의 믿음도 어떤 나의 상태나 나의 감정이라든지 혹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들 이런 것들이 잘 됐을 때는 뭐 내가 하나님 믿는 것 같다가, 혹은 내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일 때는 이제 구원받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만약에 느껴진다면은 그게 어떤 신앙의 너의 근거를 너 자신한테 두고 있는 걸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첫 번째 얘기하셨고, 두 번째는 사탄은 너를 계속해서 정죄하는데 이미 다 해결된 그 죄의 명분을 가지고 너 잘못했잖아, 너 죄졌잖아, 이것 봐, 너 죄졌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너를 정죄를 한다. 근데 사실 그거는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하셨고 너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말씀에 나와 있고,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받을 때에 그 대속이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사실 그 사탄이 들고서 근거로 내밀면서 이제 정죄하는 거는 사실 그 어떤 빚 문서가 아니고 영수증이거든. 영수증 들고 이제 너 이거 돈 안 냈잖아라고 하는 것보다 똑같은 건데, 그것에 이제 속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보여줬던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9장 12절과 이제 10장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잠깐 이제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12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10장 14절입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아직도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제가 어떤 저의 상태들을 보면서 좀 마음이 공부할 때 많이 떠올리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사실 좀 이런, 물론 굴곡들이 있고 기복들이 있어. 특히 이제 20대 조금 더 이제 머리가 커가면서 생겼던 굴곡들도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저는 사실 되게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해야 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고 싶다 보다는 진짜 해야 되는 걸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떤 저한테 뭐 말씀 읽는 거라든지 이번 교회를 가는 거라든지 예배를 드리는 거라든지, 사실 그거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보다는 제가 해야만 했던 뭔가 좀
그러니까 모범적인 아들로서 있기 위해서 혹은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해야만 했던 저의 어떤 행동들이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는 좀 말씀의 맛도 좀 알게 되고 특히 이제 찬양의 기쁨도 알게 되고 그리고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렇게 생각하면 왜 그렇게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좀 이런 나를 이렇게 내가 더러운데 이렇게 내가 악한데 이렇게 내가 참 구제받을 수 없는데 이런 저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반대급부로 또 감사하게 되는 그런 좀 삶을 살고 있고요. 네, 이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사실 이렇게 크게 막 모나게 그렇게 잘하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떤 저의 이 죄성들,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좀 분명하게 들여다보고 인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근데 사실 지금은 참 제가 이렇게 좀 간증문을 정리하다가 지난 날들을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서 참 감사하다 진짜. 제가 만약에 좀 해야 되는 거 해야 되고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런 사람들이어서 참 지금 내가 겪었던 일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일련의 일들을 전체가 겪지 않았다면은 참 이 자리에 없겠다. 특히나 저에게 조금만 더 많은 자유가 주어졌다면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생각도 참 많이 하면서 좀 감사한 시간이었고, 나중에 혹시 또 기회가 되면은 청년기 이후에 또 어떤 또 하나님의 겪은 좀 나눈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